오늘 제목이 가나안에 세워진 예배. 오늘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가요? 아브라함.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세상을 흔들 만한 무기도 아니었고 그의 주머니에는 가득 찬 나라를 세울 만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가 끝내 세운 것은 성벽이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세상은 땅을 차지한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예배를 세운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위대하다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자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그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계산이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정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구속사의 길에서 선 인생의 무엇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눈부시게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고 익숙한 세계를 떠나 보이지 않는 미래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발 아래 지도를 깔고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심령 위에 약속을 새기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는지 다 알지를 못했으나 누가 부르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나안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약속이 피어나는 바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마주한 첫 현실은 낭만적이고 평화가 아니라 냉엄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에서 새겨진 긴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눈앞의 풍경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믿음은 약속의 현실보다 더 깊고 더 참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가난한 사람을 보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언약을 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는 땅의 소음을 듣지만 믿음의 귀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정말 척박합니다.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왜 이러죠?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눈앞에는 눈물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외로움 속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의 크기로 재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만하시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세웁니다. 참된 신자는 현실이 약속을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이야말로 약속을 더욱 붙들어야 할 자리임을 압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예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과 결단의 장소가 되는 땅입니다. 모래는 가르치다, 지시하다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밟은 땅은 아직 내 손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미 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너는 지금 소유권의 완성이 아니라 약속의 씨앗 위를 걷고 있다고. 땅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런 땅을 걷습니다. 의미와 아직 사이, 약속과 성취 사이, 부르심과 완성 사이를 걷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걸음은 늘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소유보다 보이지 않는 기업을 더 진실하게 여기는 자의 걸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빛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의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헌신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종교적 성취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 기어오르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념으로 내려오시는 방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장면은 결국 복음의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인간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인간은 그 약속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땅에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벨에서는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단을 쌓았습니다. 탑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욕망의 상징이지만은 제단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탑은 하나님 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교만이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입니다. 탑은 자기를 위한 건축이요,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제단은 서로 정반대의 영적 문명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왕국의 정신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한가운데서 나의 가정의 중심, 아니면은 나의 직업의 현장, 아니 나의 노년과 청년의 길목, 나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사람은 인정이라는 백돌, 인정이라는 백돌, 성공이라는 아스팔트, 소유라는 석재, 체면이라는 장식물로 거대한 바벨탑의 구조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탑의 높이보다는 제단의 진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는 얼마나 깊이 엎드릴 줄 아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커졌는가 보다는 내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줄 아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없는 성공은 결국 영혼의 폐허를 남기지만은 제단이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제단 위에는 산 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단이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염려, 내 계산, 내 두려움 불 앞에 놓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올려서 태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 몇 마디 울리는 행위로 축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소각입니다. 진짜 예배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무엇인가 타오릅니다. 거기에 죄가 타고 교만이 타고 자기의가 타고 우상 탑처럼 무너집니다. 우상이 탑처럼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주인을 먼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미래도, 내 사명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유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찬양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는 고집이 깨질 때 비로소 주님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의 분출이기 전에 주권의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델 동쪽으로 산을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스테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에 예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참된 신앙은 일회성 감동이 아니라 지속되는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지나가면서 땅의 갱금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를 남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단, 내일 저기서도 제단, 삶의 정이 바뀌어서도 믿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이 달라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장막과 제단, 이 두 단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장막은 이 땅에서 임시성을,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요, 쉽게 걷어서 거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텐트를 쳤습니다. 오늘 머물고 내일 떠나는 집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영원한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것이 영원한 안식처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는 이 땅의 시민이기 전에 약속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정착민이라기보다는 순례자였습니다. 히브리스가 말하듯이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제단은 단순한 임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흔적입니다. 장막은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은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라는 자리입니다. 장막은 삶의 불안정성을 말하지만은 제단은 은혜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은 제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살았으나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장막을 치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정반대로 삽니다. 장막은 잊고 성을 쌓으려고 하고 제단은 잃어버리고 시장만 넓히려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영혼을 걸고 거기에 지나갈 것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의 저녁이 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바람 같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젊음도 장막이고 건강도 장막이고 명예도 장막이고 재물도 장막입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막 속의 선물일 뿐 영원히 내 품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잠시 머물고 떠나는 바로 순례자의 인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머물 사람처럼 싸우고 쌓고 움켜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세워진 예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장막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제단 중심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중심이 됩니까, 여러분? 장막 중심입니까? 제단 중심입니까?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떨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중심을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기도의 의미를 넘어 공개적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 속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상이 많은 땅, 낯선 문화,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은밀하되 동시에 선포적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세상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은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가장 강력한 선교적 표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예배자로 설 때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은혜에 기대어 산다.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더욱 깊은 빛을 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의 궁극적인 제단을 예표합니다. 인간은 제단을 세울 수 있으나 자신을 완전히 구원할 제물을 스스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에 피어오르는 연기는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구속의 향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후손 가운데 오실 참된 씨,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을 때에 그 언약의 절정에는 단순한 혈통의 학대가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후손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시며 참된 제물이십니다. 옛 언약의 제단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들이 완전한 속죄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손으로 쌓은 돌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아브라함을 흉내내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숨결입니다. 교회에 나와 입술로만 찬송하면서 삶은 여전히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몰두한다면 그것은 제단 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 전체가 십자가 앞에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면 돈으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빛이 달라지고 외로움을 견디는 자세가 달라지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생 중심 제단을 세워질 때 비로소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순례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노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던 그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깊을수록 몸도 약해지고 교회도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 목사님에게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좀 안정된 사역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생을 좀 이제 편안히 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이곳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 그 교회가 교회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떨면서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이었답니다. 예배당 안에는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악기도 넉넉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적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그 예배를 드린 한 청년이 훗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겨울 가장 가난한 예배당에서 저는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일 때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 예배가 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척박한 가나안에서 세워진 제단이 하늘에 가장 선명한 향기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이 있을 때보다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붙들 때 예배는 더 순전해집니다. 어쩌면은 지금 당신의 삶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득한 땅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은 들었는데 현실은 두렵고, 믿음은 있으나 눈물도 많고, 하나님은 분명 계신데 길은 어둡고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상처, 노년의 고독, 후회의 기억, 죄의 무게, 기도의 더딤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처럼 당신의 영혼을 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장엄이 있다는 사실이 약속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이 없는 곳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이 있는 땅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캄캄한 밤하늘일수록 별빛이 뚜렷하듯 낯선 땅을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음성은 더 기쁘고 파고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파고드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자리에 제단을 세우십시오. 낙심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계산이 끓어오르는 자리에 찬송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불안이 몰려오는 새벽에 무릎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제단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배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에 감사의 행사가 아니라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왕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외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만은 예배는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쌓으라고 말하지만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남기라고 말하지만은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한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늘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 제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느냐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서울이든 시골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젊든 늙었든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예배가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가져서도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 영혼은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제단을 세우십시오. 오래전에 무너진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보십시오. 새벽마다 불안과 뉴스와 한숨으로 하루를 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습관처럼 지나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올려놓는 실체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시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염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예배는 장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방향을 잃고 예배를 회복하면 길을 찾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영혼이 말라가고 예배를 회복하면 은혜의 강이 다시 흐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단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흔들려도 우리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더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제단, 그 제단은 결국 큰 제단, 더 큰 온전한 희생, 더 영원한 예배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예배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고 부활은 예배자의 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찬송할 수 있고 상실의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난한 사람은 그 땅에 거주하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을 내려놓고 제단을 세우십시오. 장막 같은 세상 속을 지나가되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의 인생 한가운데 예배가 세워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례자의 길을 마치는 날 이 땅의 장막은 거치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열리며 우리가 눈물로 쌓던 작은 제단들은 어린 양 앞에서 영원한 찬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드리는 진실한 예배 한 번, 눈물 섞인 기도 한 줄, 떨리는 입술의 찬송 한 곡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제단처럼 당신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여는 거룩한 시작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탑을 내려놓고 제단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장막 같은 세상을 속을 지나가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원히 하늘의 영원한 집이 열리며 우리가 눈물로 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앞에 영원한 찬양으로 완성될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완전한 제단을 세우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